아직까지도 이런 전화기 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엘살바도르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거 쓰는 분을 좀 뵀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런 전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왜 저걸 가지고 계속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전화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전화기가 그냥 대화만 하면 되지 뭐 이거를 해야 되나 해서 플립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5년 전만 하더라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처음 나온 무선 전화기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만했어요. 들으면 이렇게 대고 다니는 거. 한국에는 그 무선 전화기 이렇게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25년 만에 전화기 작아지는 그 크기를 보세요. 쭉 가가지고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런 전화기. 너무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종종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고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아버님께서 올해 80이 되셨는데 우리 아버님, 저희 아버님 세대의 분들 정말 그분들만큼 인생의 변화를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언뜻 우리가 들어만 봐도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36년도생이시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영어도 잘 되시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만 백인들과 살다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자란다는 거, 그 마음이 어떨까? 그뿐 아니라 민족의 비극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6.25를 경험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좋지 않은 일이죠.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대를 들이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러한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탱크 앞에 저 어린 소녀가 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 6.25의 비극입니다. 이러한 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녁은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보시던 드라마 조금 연기하시고 오래원 성교회에 오셔서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엇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전 교계가 모여서 기도하는 오늘 저녁 통곡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를 살아오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배고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었던 제 아버님을 통해서 꿀꿀이죽도 이때 나왔습니다. 꿀꿀이죽. 저 노인이 드시는 저 깡통 안에는 꿀꿀이죽이 들어있습니다. 꿀꿀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다 집어넣어서 부대에서 나온 걸 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런 죽을 먹었던 우리 한국. 아마 이때 나오면서 한국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이 이 라면이 아닙니까? 삼양라면. 유명합니다. 삼양라면. 그런데 이제는 다 옛일이 돼서 부대찌개가 다른 그림 보니까 이렇게 근사하게 변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끓이신 부대찌개지요. 제 부대찌개에는 계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어떤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이러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10중 8구는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것이 아무데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옆에서 죽어가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왜?
내 친지가, 내 부모가 같이 굶어가고 있는데 돌볼 수 없었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편, 시편 42편의 저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의 울부짖음, 시편의 시인의 울부짖음 3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인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가득 찬 냉소적인 질문을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 듣는 시인은 밤낮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밤낮 흘리는 눈물. 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마음에 와서 확 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이 반복되는 가운데 날카로운 칼날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자가 오늘 시편의 시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다윗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은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었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현재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저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가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만 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드 왕이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죽임을 당할까 하여서 그가 일부러 미친 척합니다. 미친 사람 모습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도 문을 그지기 긁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여겼을까. 그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미친 것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저 왕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 믿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마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야, 어떻게 목숨 하나 유지하겠다고 저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자녀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치러야 되는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도 믿는 사람도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을 들으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믿는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에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이 뼈마디를 찌른 것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인의 이 울부짖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밑에 있었던 무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시인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에 있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냐? 우스운 얘기하지 말라고 시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조롱만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인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왜? 그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고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낙심이 되는데 지금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 부근에 있을 것 같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는 성전에 가서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갈 수 없구나.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같이 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같이 나누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힘도 얻을 텐데 지금은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의 함께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힘은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절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I guarantee 100%
혼자 하는 믿음의 여정 실패하실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 이상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시면서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증인되기 원할 때에도 베드로야 너 가서 증인되어라, 요한아 너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신서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중요성. 물론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신조차도 디모데 혼자 잘 믿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디도 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잘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빌레몬서도 같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원래는 주인과 종의 사이였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도망가, 주인으로부터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지어주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옛날에 너희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주신 말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힘듭니다. 조롱의 말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절망적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이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것이냐면 깊은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는데 여름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줄기입니다. 사슴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물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줄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깊은 계곡 가운데 마르지 않는 물줄기였는데 그 물줄기가 없어졌어요. 시인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암흑입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절박하였을까. 시인의 마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빌리면은 이런 뜻이겠지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도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서거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시편 42편 시인의 상태입니다. 시냇물을 찾는데 시냇물이 안 보여요. 갈급하는 그러한 심령. 이러한 상태에서 시인은 갈망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갈급해하며 헐레벌떡 찾는 그러한 모습, 갈망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그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들고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낙심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낙담하여서 실망이 되고 나도 다 놓고 싶지만, 시인은 또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여기서 주저앉고 싶지만 상태를 점검하는 가운데 믿음과 기운을 스스로에게 북돋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시인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시인의 하나님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의 입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낮에 인자함을 주시기 때문에 인자함을 경험할 때에 밤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과거에 있다가 오늘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삶의 구석구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인의 모습,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하나님은 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시죠. 락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인을 못살게 굴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의 반석이십니다. 락이세요.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손길을 시인은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을 시인은 갈망합니다. 목이 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심정으로 저 앞에 나가는 갈망하는 시인. 이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비웃음과 조롱, 이러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드리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삶의 모습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